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장주원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는데 초능력자예요. 아무리 몸이 다쳐도 회복이 됩니다. 또 이 남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치로 등장을 해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는 사람을, 그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자가 이 장주원에게 길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교회 종탑 보이죠? 저기 빨간 십자가. 여기 골목 많아서 헷갈리니까 저 십자가만 보면서 쭉 가다 보면 돼요. 저 십자가만 보면서 쭉 가다 보면 돼요. 이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와 교회에 대한 모티브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이걸 정말 잘 표현한 대사죠. 저 십자가만 보면서 쭉 가면 도착한다. 딱 성경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만 보고 가면 도착한다. 길 대신 예수님만 보면서 가면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을 거다. 헤매는 인생 살지 않을 거다. 대신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어둠 속에 살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죠. 너가 지금 너 스스로가 그렇게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어떻게 믿냐? 바로 눈앞에서 길을 알려주어도 알지 못해요.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죠. 빛 대신 예수님 잘 보고 방황하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전혀 지금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나? 왜 바로 앞에 길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왜 이들은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그걸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이거 뒤집으면 우리 삶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삶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거든요. 두 가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의 말 어떻게 믿냐? 네가 너를 위해서 지금 증언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증언도 없이 그걸 어떻게 믿겠나? 증인이 없으니까 못 믿겠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세운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계속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에 머무르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데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알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거다. 그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니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삶이 방황할 리가 없죠. 이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의 교회, 그분이 섬기던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대요. 그것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크게 교회에 큰 타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사기친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망을 하거나 야, 너 그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말하진 않고 대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님, 이야기하면서 아무개님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쳐다보니까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이제 민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민망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의 요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괜찮겠어요?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데 그래도 아무개님 당신의 행동이 정말 괜찮은 것 같은가? 그런 질문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설명 잘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 모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면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도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증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녀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죠. 요셉은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빠지지 않죠.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상담을 할 때, 믿음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제 자주 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대답하는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앙생활, 그분의 마음, 목사인 저를 설득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신앙인지,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인지, 이건 사람 앞에서 설명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 속에 빠져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증인 되시는 그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은 내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때까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간음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마음 속, 그 속은 어떤가? 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내 모습,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으나 여호와는 그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며 다시 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증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훈련학교 때나 또 구역 모임 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래서 못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눔과 모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는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모습이라고 속이고 감추는 순간 신앙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방황입니다. 반대로요,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할 때 길을 잘못 들었어도 다시 바른 길을 찾게 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합니다. 훈련학교를 합니다. 그때 말씀 묵상 못했는데, 저 사실 사랑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기고 싶지만 거기서 숨기지 않고 고백하니까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정신 차리면서 다시 방향을 수정하게 되죠. 증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모습 사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오늘은 설교 준비 얼마나 제대로 했나 스스로 물어보면 늘 부족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과 그 내용들, 그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나름은 노력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그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좀 부정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 가끔 지나치게 강단에서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핏대 올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증인이신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한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보면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생의 재산을까지 이제 다 가로채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라고 말하니까 법정에선 그러면 증거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우영우 측이 증거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겉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있는 일도 없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증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놓칠 때도 참 많고, 우리는 나약해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증인이시다, 이거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말씀 사용법입니다. 바른 말씀 사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요, 이 성경도 바른 사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용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싸우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 그건 믿을 수 없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말로 꼭 듣고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맥락 자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너희 율법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 율법에도. 그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율법이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율법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어둠 속에서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굉장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써요. 이건 말씀의 바른 사용법이 아니죠. 말씀의 바른 사용법은요, 내가 무너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들은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와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 말씀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지난 수요일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자신이 블레셋에 복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틀린 길도 당당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게 있지 않냐. 내 고집에 말씀을 끌어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나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목회할 때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참 조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간절한 권면일 때 상황 정황상 해야 표현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표현은 삼가려고 해요. 혹여나 그것이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것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말씀의 바른 사용법, 내 삶에서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이것이 말씀의 바른 사용법이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로 걸어갑니다. 참 무섭고 놀라운 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해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마태복음 4장 그 두 번째 시험인데요, 예수님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말씀의 바른 사용법은 내 고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조정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사용법, 내가 무너지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까지 예수님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 뒤집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 향해 따라갈 때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방황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증인이심을 잊지 않는 거고요, 말씀의 바른 사용법을 가지는 겁니다.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증인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장을 위해서, 나의 고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